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선지자들, 또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왕들, 또 이방 왕들에 대한 내용들 소개하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알듯이 이 고레스 왕인데요.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고 대단한 왕이죠. 자,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 동부 엘람의 소국 안산의 왕이었던 캄비세스의 아들입니다.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분봉왕 정도 되는 거예요. 전 지역의 왕 정도 되는 거죠. 그의 뒤를 이어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고 바사 제국,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대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도 정복이 되어집니다. 자, 페르시아 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왕조 시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229년간 통치했고요. 또 이란의 고대 왕조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배할 때까지 서남아시아 전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제국입니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바사와 페르시아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메데도 이 바벨론도 저 멀리까지 리디아라고 표현하고, 이 리디아도 정복을 하게 되어지죠.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인데,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 전체가 다 페르시아의 영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보다는 더한 모습이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을 조금 소개하면, 이 바벨론이 539년에 벨세살 마지막 왕의 연회로 인해서 끝났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한 그 성경의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요 날 되어지는 날입니다. 이 고레스는 해방절을 자처하면서 바벨론에 남겨뒀던 신상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신상들, 이런 것들, 성전에서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고 포로된 사람들을 귀양시킵니다. 선정을 베풀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이 고레스의 통치 정책 중에 하나였다. 그 전에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그 다음에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억압을 자꾸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지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포용 정책으로 해가면서 정책을 좀 다르게 했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되어질 그 상황들을 한번 잠시 보죠.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면서 변화되었던 그 상황들이에요. 1차로 포로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2차 때는 에스겔, 여호야긴 이런 부류가 포로로 잡혀가고, 3차는 또 586년 멸망이 되면서 포로로 잡혀고, 4차의 포로가 되어주고,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영역을 넓혀가면서
바벨론을 정복할 때까지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 있을 때, 또 이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할 때, 사실은 이 메대는요, 이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끔 이야기할 때 메대, 바사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데 같은 민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메대, 바사 이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 메대, 바사 뭐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로마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마지막 정복하게 되어지고, 예레미야의 사역기, 또 에스겔의 사역기, 다니엘의 사역기가 요 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한 영역을 갖추었던, 그런데 4세기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왔을 때 고레스 왕의 무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비문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읽게 되죠.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너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그 고레스 왕의 무덤의 비문에 쓰여져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읽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망토를 벗어서 왕의 무덤에 덮어주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도 누구를 인정했냐? 고레스 왕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자, 요 내용을 보면 전체가 좀 윤곽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우리는 바벨론 얘기 많이 들었죠. 바벨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또 메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또 바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들은 것만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가지 않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메대, 바사 이렇게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성경을 보실 때도 이해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많이 들어왔던 왕이고 벨사살. 그 다음에 이제 메대 제국은 바벨론과 메대 제국이 같이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죠. 결국은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팽팽해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메대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 들어보셨죠? 다리오 왕.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잘 익숙한 이름이 누구냐면 에스더. 이 에스더가 누구의? 다리오 왕의 왕후였습니다.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죠. 근데 여기 다리오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만다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와 캄비세스, 아까 한 지방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지방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죠. 이렇게 해서 전체 윤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고레스 왕을 키루스 2세, 고레스 2세라고 표현하죠. 아빠 캄비세스 왕, 엄마 만다나 공주. 메대 마지막 왕의 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캄비세스를 이어 왕이 된 고레스가 이제 막 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만들고 또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의 모태인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통일 민족을 이룬 황제가 누구냐면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이란이 굉장히 하여튼
무서운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을 소개하는데 학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학계 고레스가 요 시기고 그 다음에 요 학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렇게 됩니다. 다리우스 왕 2년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에 부름받은 사역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학계는 하나님이 계신 4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첫째는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촉구하는 것. 우리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이끄는 2명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갈렙 그 여호수아는 아닌가 아시죠? 그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그 당시 성전 재건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국들을 멸망시키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학계 스가랴는 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역에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3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성전이고, 이 두 번째 성전이 오늘 지금 이들이 만들어 스룹바벨 성전, 포로를 갔다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만든 스룹바벨 성전. 그 세 번째 지금 현존하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물론 이것도 로마의 침입으로 많이 폐허가 되어진 상황이 있는 그대로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자, 학계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백성의 행동을 촉구했고,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임하는 백성의 자세와 태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똑같은 모습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의 관심과 임무는 뭔가? 오늘 이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유다의 포로를 인도하고 돌아가게 되어진 상황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에스라는 1차 귀환이나 3차 귀환 때와 같이 물질적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것을 재건하는, 그러니까 먼저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들에 앞서서 백성들의 마음, 영적인 자세가 중요했는데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해결해야 할 주요 개혁은 뭐냐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어요. 이방인들과 살다 보니까 그들이 와서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헤어져라는 거죠. 분리하는 거예요. 떨어져야 돼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 과정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년에 이루어지게 되어졌고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올렸던, 그러니까 최측근이죠. 음식을 올리는 사람은 최측근이면 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3차 귀환을 이끌어왔던 느헤미야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의 임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그를 굉장히 신도하고 좋게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모든 방해 공작을 지혜롭게 잘 넘겼고 위협과 조롱 속에서도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돌아왔을 때의, 귀환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을,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3차 포로 귀환, 예루살렘 성벽 재건 50일 만에, 그러면서 신앙의 회복과 성벽 봉헌,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다루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세웠던 52일 만에 세웠던 성벽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더 넓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방해했던 세력들을 얘기가 나오죠. 산발락 같은 사람, 또 게셈이라는 사람, 또 암몬 사람 도비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계속 안 됐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1차, 2차, 3차. 1차는 수룹바벨과 49,000명의 사람들이 귀환했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1,800명 정도가 귀환했고, 3차는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말라기,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대부분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제사 제도를 수행하지 않는 제사장에 대한 책망을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백성 사이에 만연했던 죄에 대한 책망을 다루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문제, 또 11조를 무시하고 하지 않는 죄, 흠 있는 시샘물을 드린 죄,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되죠.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충고에 결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때 사역을 하게 되면 이때의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 이때 당시에 같은 동시대를 사역했던 사역자였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 도표를 보면서 생각하고 이제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학개, 스가랴, 에스더, 말라기, 이렇게 되어지고요. 수룹바벨의 1차 귀환, 또 에스라 주도의 2차 귀환, 느헤미야 주도의 3차 귀환, 이렇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이집트를 정복, 고레스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또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헬라의 알렉산더가 또 이 메대를, 바사되고 페르시아를 또 정복하고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내용까지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보았던 모든 내용들 구약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